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랭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은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고 이 44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15절에도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을지로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어디 숨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행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너희들이 피난해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고자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애굽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의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하난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지금 도망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그런데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흉을 알아보기 위한 거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쳐가기 위한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가 듣겠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그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왜 애굽 땅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물론 그게 원인이 됐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하는 즉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주니까 이건 바루기 꼬드겨서 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애굽으로 피난했던 유다 백성들,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결국 우리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 희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프고 힘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 힘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정적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임재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특별히 이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만 똑같은 것에 반대로 하면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행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심판과 환난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내용은 우리가 미가서 1장 3절이나 창세기 11장 5절에서도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심판으로 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가,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은요,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옛날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앞에 계속 무엇이 잘 되고 더 내가 원하던 것부터 잘 되던 그런 건데, 희망이 없을 때에 그들은 항상 옛날을 돌아봐요. 그래서 그 옛날을 돌아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돌아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한 25년 동안에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정신적 세계 속에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유익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게 되면 이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심판의 대상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17절 중반에 보게 되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먹을 건 풍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가? 이건 마치요, 우리가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 때를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무리, 경제가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 흑역사인 건 사실이고, 수천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은요, 피 흘리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거죠.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데부터 우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사업도 안 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보면 성전 문턱만 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고 금식은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가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자기의 믿음이 정말 본질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이 있으려면 기도의 본질, 성경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난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엄청나게 엄격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건 하늘나라 갈 수도 없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생명을 나누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포괄적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없는 자들의 특성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먹고만 살 수 있다면 뭐든지 뭐 어때? 우리가 먹는 것만 해결이 된다면 뭐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들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돈만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내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형식적인 그런 틀이 갖춰지면 내가 마치 본질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형식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지금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이게 본질적으로 믿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가 그렇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 특별히 그 모든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16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 이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선지자를 세워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레미야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애굽 땅에 왔으니까, 유다 땅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주관하셨던 분이지만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이럴 성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에 또는 세상의 권력에 또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듣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듣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온 유다를 11절에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12절에 보면 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한테 물어서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마.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뽑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심어줄 거니까 가지마.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을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칼, 이거는 전쟁을, 기근은 가뭄, 전염병은 병이에요. 이건 뭐냐면 칼, 기근, 전염병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재앙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냐면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출애굽의 상황하고 뒤집어 보면 딱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는 내리고 유다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이 이방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 우박도 내리고 다 내렸지만 그러나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안 내리지만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의 불신이나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민족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쪽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이방인처럼 대해요. 그래서 온갖 재앙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주님과 같은 방향인가 우리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앞으로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길과 같은 거냐?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덜렁 내가 길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하니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이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자 결정했어.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이 땅에 못 살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거.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더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14절에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간 자는 다 죽어요. 이건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나무의 가족이에요.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야 저 모압 평지로 가면 살 수 있어. 갔다가 다 죽고 이방 여인만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돌아올 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다시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서부터 후대에 다윗 왕이 나오는 그런 영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모압 평지에서 그냥 있었다면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안전과 평안은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애굽 땅에 살려고 갔던 사람들 중에는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여기서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서 돌아오는 자가 그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 애굽 땅에는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래서 1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냐면 그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간 자들이 그 바벨론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은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다른 신을 분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신을 의지하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16절에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16절의 배경은 뭐냐면 15절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언젠가 그가 돌아오기, 그 회개에서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자신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돌아와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나 악에게는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7절 18절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가 더 잘 살았고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폐했더니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요시아가 행한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봐라. 외국에서 쳐들어오고 해서 나라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제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면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에 갔을지라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기를 갈망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이 살기 어려워갖고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 이집트의 최남단 쪽으로까지 또 가게 돼요. 예비라고 하는 곳에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삶은 매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없다.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 애굽 땅에 살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항상 감사하면서 주께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세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레미야 4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은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